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것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주님의 공의는 놀랍고 또한 주님의 사랑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며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주님의 사랑만 주목하여 한쪽으로 치우쳐서 주님의 공의를 덮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랑보다도 공의를 행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의 속에 사랑을 집어넣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때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창기들을, 세리들을 부르셨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열방에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말씀하실 때에 주님도 공의를 말씀하심이지, 주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말씀하시고 행하실 때에 주님께서 아닙니다, 아버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하셔야 되지요. 용서하셔야 되지요. 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신 것이 되었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도 동일하셨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사랑을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심판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선언하시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자를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겠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얼마 읽었습니다. 또한 이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길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신앙적, 종교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 율법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비극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불행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선언하십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마음이 열려서 당신 뭘 좀 아시는군요.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선언하심에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증거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도 동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들, 이 율법 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못해서 아닌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하러 왔어요. 나는 사랑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나는 전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 아니면 마지못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화가 있을 것이다 선언은 하지만 속에서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왜 아버지께서는 저렇게 무서울까? 왜 저렇게 엄유하실까? 왜 저렇게 공의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제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철야기도 하러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든 감람산에 가시든 아니면 저 갈멜산으로 가시든 철야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바꿔주시옵소서, 복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대부흥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들에게 진노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악인들에게 또한 죄인들에게 완악한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그의 종들을 통하여 회개가 그렇게 외쳐집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최상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증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외치라 하셨지만 내가 회개하라고 하면 저들은 기분 나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러한 저항에 부딪히기 싫습니다. 핍박받기 싫어요. 모욕당하기 싫어요. 그러면 사랑만 외칠게요. 회개하라가 아니라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얼마나 귀하고 이쁜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요. 너희들은 너무나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세상 유행가처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전하라고 선언하라고 하시지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을 회개시키십시오. 저들을 구원시키십시오. 저들을 변화시키십시오. 변화시키십시오. 구원시키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회개시키십시오.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부흥이나 대부흥이란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흥이 있으나 그것 말고 사람들이 사실은 뱃속에서 원하는 정욕적인 부흥이란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면서 소위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밤새워 하고 릴레이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완악한 자들, 하나님을 등진 자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회개시켜 주십시오. 구원시켜 주십시오. 영생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항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상당한 사람들은 스스로 미혹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인지상정 아닙니까?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형제가 강팍합니다. 그러나 내 부모, 형제,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겠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죄인들, 악인들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가? 특별히 악인들에 대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주님의 가장 강렬한 사랑이 뭡니까? 공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 가운데 이들은 재앙, 화,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또한 주님 자신의 뜻에 따라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만은 그 화, 그 재앙이 즉각적으로 실행됩니까? 안 됩니까? 즉각적으로 실행되거나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 인생들을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명확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이 지금 어느 지경에 처해 있고 자신들의 그 완악한 삶을 통해서는 전능하신 아버지로부터 거룩하신 주님으로부터 심판이 선언됐다는 것을 깨닫고 알 때에 돌이킬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멸망으로 걸어가는데 잘돼, 복이 있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당신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렇게 주장한다면 정말로 악한 일이 되겠지. 최근에 영국 성공회에서 동성애자들, 동성애 커플 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문이 나왔어요. 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문,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문.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소위 성공회에 속한 동성애자들 등등이 듣고 이제
영국 성공회는 우리를 인정하는구나. 진작 인정해 왔지요. 그 다음에 축복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오, 너무 좋아. 영국 성공회에서 주교가, 신부가 기도하는 이 축복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겠지. 괜찮아, 좋아. 그렇게 하는 영국 성공회 주교나 신부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셨어요. 이게 공의고 이 공의, 이 심판의 선언이 최상의 사랑인 거예요. 최상의 사랑인 거예요. 공의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공의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정욕적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는데 괜찮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목회하는 교우분들 가운데 우상숭배자들이 있다고 합시다. 우상숭배도 아주 직접적인 우상숭배. 점도 하고 굿도 하고 제사도 하고 사주관상도 보고 아니면 타로점도 보고 이런 교우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분들에게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괜찮아요. 그건 죄도 아니고 혹시 죄가 될 수 있다 해도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관용해주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한다면 그게 사랑이겠는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일이 되겠죠. 목회자인 제 자신이 저주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길 속에 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 최상의 사랑에 속하죠. 이 잘못된 사랑, 잘못된 교회 안에 전파된 기독교계 안에 전파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 사이라는 시리즈 설교도 과거에 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극단적 정욕적인 사랑이 성경의 사랑인 양 덮어 씌워져 가지고 심각한 미혹 속에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누가복음 11장 같이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선언한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해. 아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걸 넘어섰어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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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말했나?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복됩니다. 1만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까지는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은 고사하고 그에게 대하여 악행을 행할 때에 그때에 주인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무효화시키셨고 그리고 1만 달란트를 다 갚기까지 옥속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또한 되찾은 아들 탕자의 비유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이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큰아들 첫째 아들의 문제는 어찌 되었는가? 그러한 이야기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감추어 두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주님 오셔서 결산했을 때에 그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쫓겨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1달란트도 다른 사람에게 기존에 5달란트를 남긴 총 10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돌아가게 되었지. 그런 것은 이야기하거나 살펴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도 어느 쪽으로 그 이야기를 넘기면 좋냐? 그러면 우리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중에 누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불신자들 아니면 저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우리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상의 그들에 대한 사랑이지. 그지? 야, 주님께서 그들이 받아들임직하게 살살살 구슬려 가지고 간혹 가다가 제게 자녀들을 강팍한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 중에서 기대감이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오, 당신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가지고 내 자식이 강팍한 자식 항상 게임만 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기 싫고 짜증내고 분노내고 엄마 아빠에게 폭행하고 달려들고 이런 자식을 아름답고 달콤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꼬셔가지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예수님 나 영접할래요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예수님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원함,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종종.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 상당한 경우는요, 그 자식에 대하여 제게 하소연을 부모는 자녀를 데려와서 하지만 자식은 자빠져 자고 중학생, 고등학생 자빠져 자고 아니면 예배당 문 밖에 나갔어요. 예배당 문을 붙잡고 그래요. 저하고 이제 그 부모나 엄마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예배당 문을 삐꼼히 열고 엄마 가자니까 아빠 가자니까 빨리 나와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 근데 그런 자식을 잘 이렇게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줘 가지고 야 예수님이 얼마나 너 사랑하는 줄 알아? 얼마나 너를 즐거워하시는 줄 알아? 같은. 그래가지고 노글노글 해가지고 오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난 믿을게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치십니다. 그리고 53절로 가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왜 안 받아들이거든요.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 또한 주님께서 정확하게 아버지 뜻에 따라 말씀을 증거했을 때 앞에서 말씀한 대로 이렇게 증거하지 않고 주님 아버지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서기관들에게 복을 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누구하고 싸워요?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 상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 살인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마를 잡아서 재판해서 그 살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살인마를 이상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살인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살인마를 변화시켜 주세요. 회개시켜 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크리스천 이상한 사랑 비성경적이며 비성경적이다는 이야기는 정욕적이다는 이야기고 정욕적인 사랑에 매몰된 형법을 집행하는 권력 있는 집행자라고 합시다. 혹은 재판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랑해야 되니까 자 너는 석방 너는 무죄 괜찮아 그냥 가 괜찮아.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살인자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니 저 살인자가 이제 회개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변화되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 대한 증오와 저주가 됩니까? 피해자에 대한 증오와 저주가 됩니다. 가해자의 편에 서는 거죠. 가해자의 편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주님께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러셨지. 그러면 그 형제, 어떤 형제입니까?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에 대한 이야기지 세상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라 했는데 그것이 저 형제가 나를 칼로 찔러 죽였다면, 한 번에 죽여버렸다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러한 세상에서 악으로 규정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 저 형제라 일컫는 자가 나를 폭행을 해서 내 다리가 부러졌어. 용서해 줄게. 다음 날은 또 폭행을 해 팔이 부러졌어. 용서해 줄게. 또 그 다음에는 내 자식을 폭행해서 장애인을 만들었어. 용서해 줄게.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 법을 어기는 것은 무엇이 집행되어져야 됩니까? 법이 집행되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범법한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심지어 내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법을 어겼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돼. 그것이 형사법, 형법에 따른 범죄라면. 그리고 내가 관여하고 내가 긍휼과 사랑을 베풀 부분에서만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판사의 자리에 서서 판결을 굽게 해서, 야, 저 사람이 가해자인데, 그러나 저 가해자가 내 가족이고 육신의 형제까지 되었다. 팔이 안으로 굽고 죄를 축소시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또한 어떠한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셔요. 성경 66권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증거하는 것이 최상의 사랑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도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왜 최상의 사랑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최상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찔린 결과는 달랐죠. 스데반 집사님의 증거를 통하여서는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길을 선택했지. 최상의 사랑을 베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러지 일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부의 사랑의 말씀을 일반화로 시켜서 다른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말씀은 제거해 버린 다음에 괜찮다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나 어리석어지죠.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39절부터였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자 뭐예요? 공의예요. 이 공의, 정말 진실을 드러내시는 이 공의 속에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고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죠. 그럼에도 공의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다. 그렇게 서두에 말씀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져야 돼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아버지의 심판을 받으셔야 됐던 거예요. 그렇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기에서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값이 지불 안 되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셔도 구원해 주겠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런 사랑은 없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에 대하여 그 아들에게 지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들에게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극적인 일이었어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지우신 다음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것이 공의고 그 공의 안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이해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께서 사복음서만 해도 어떻게 공의를 선언하셨는지, 어떠한 사람에게 사랑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선언하고 알리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물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의 종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는 양상이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은 당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야, 너희는 참 아름다워 괜찮아 좋아. 그렇게 주님이 외치셨다면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침묵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선언하고 외치실 때에 그게 사랑이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들이 어느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의 정확한 판결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냥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는 자꾸만 뭘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뭐예요? 용서받아야 구원받지요. 깨끗게 되는 거지요. 거듭나는 거지요. 구원받는 건 영생을 얻는 거지요. 근데 구원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면 누가 이 깨끗함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고 행해야 됩니까? 이 대상이 되는 바리새인들이요. 혹은 바리새인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상관없어. 나는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어요. 내 가족,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겠어요. 내 부모, 형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겠어요. 목회자도 교인들이 달콤하게 받아들이는 이야기만 하겠어요. 그러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께 토스하고 넘겨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 이렇게 될 때에 이 바리새인아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제할 때에 깨끗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요. 그런 것 없어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 회개하라는 말씀은 안 전할게요.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회개를 시켜달라고. 회개케 해달라고. 그렇게 할게요. 그게 얼마나 안 맞습니까? 마치 요나서를 가지고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나 그 어떠한 사람들이 니느웨 성을 위하여 막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야.
당연히 알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니느웨 성을 위하여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원수 나라에 대하여, 원수 나라의 수도에 대하여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어떤 망상을 가집니다. 그게 아니라 요나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선언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선언, 그러나 거기에는 괄호가 쳐져 있죠. 회개치 않으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요나 선지자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증거함으로 최상의 사랑을 한 거죠. 최상의 사랑을. 어떤 사람이 중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은 검사를 통하여 그 중병을 밝혀내는 것. 아, 당신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편으론 사랑에 속하겠죠. 아픈 이야기지만, 아이고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당신 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합니다. 빨리 지금 건강을 위하여 조치를 취하십시다. 음식을 좋은 음식으로 바꾸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약도 쓸 건 쓰시고 병원의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유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서도 기도도 같이 하고 받읍시다. 그런 것이 사랑인 거지요. 그지 중병이 앓고 들었는데 내가 의사다. 아이고 건강하십니다. 앞으로도 건강해지실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사랑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실상은 진실로 공의 속에 위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이, 더군다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가해자는 가해자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에요.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도 당연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도 100점 만점 나오기를 바라면 그건 정말로 악한 것이지요. 그러면 내 이웃이 하나도 공부 안 했는데도 100점 만점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랑을 내 이웃에게 베푼다고 합시다. 정신병이지. 내 자식이 수고하지 않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요.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상당히 그것만큼 거기에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고 완악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왜 발견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행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2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신명기 25장 1절 2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재판을 할 때에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지. 의인은 의롭다고 합시다.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근데 악인은 괜찮아 저리 가, 그냥 돌아갔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의인한테 혹은 피해자한테 용서해 줍시다. 덮어줘.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악한 것인가. 신명기 25장 2절로 가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러나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그렇게 그 다음 3절로는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그 죄의 경중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이 내 형제 내 가족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재판관이면 재판을 굽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 하나님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그럴 수는 없어요. 무효입니다. 안 돼요. 레위기 19장 15절에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불의를 행치 말며 불의. 불의를 행하고 살면서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요. 사랑이다는 거예요. 살인마 김정은이의 편에 서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 구원해달라고 그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불의인 줄을 알지를 않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변화시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악한 자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떨어진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지. 그러나 그건 안 하고 하나님이요,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저들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를 시켜 주십시오.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개를 막 시키신다면 뭐 하려고 회개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회개하라.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려 그러면, 세례 요한 선지자가 증거하려 그러면 도끼 뿌리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지 회개치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니, 하지마 요한아, 하지 말아라. 회개하라고 외치지 말아라. 내가 회개를 시켜버리려니까. 회개시키는 건 내가 100% 다 알아서 해버리겠다. 그 누구라도, 그냥 심지어 개 돼지라도 회개를 다 시켜버릴게. 너희가 나한테 알려주기만 해. 누구 회개시켜줄까?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만 해줘. 아무개 회개시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회개를 시켜줘 버리고, 또 아무개 회개시켜주세요. 그럼 회개를 또 내가 시켜버릴 테니까, 선지자들아, 세례 요한아, 내가 알아서 다 해줘 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전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완악함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데, 그런 일들도 많을진데 하나님하고 씨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씨름은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런 일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 레위기 19장 15절 다시 읽으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또한 백성들도 마찬가지. 내 가족이 재판을 받을 때도 뭘 원해야 됩니까? 공의의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재판을. 그게 하나님께 바른 거예요.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A와 B 사이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A가 내 친척이고 내 가족입니다. A가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A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자가 됩니까? 악한 자가 되는 거야. 악한 자가.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그렇게 선언했으면 정말로 내 자식이 그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공의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사건의 일에서 재판을 받는데 피해자가 없다고 합시다. 피해자가 없어. 인사사고가 아니고 사람을 폭행한 것이나 사기를 친 것이나 살인하고 죽인 것이 아니다고 합시다. 뭐 그런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사안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우리 세상 법정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어떤 폭행을 했을 때에 미성년자가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형량을 적게 하거나 혹은 심지어 재판도 안 하기도 하잖아요. 아예 그냥 막 12살짜리 13살짜리가 폭행도 하고 방화도 저지를 때 어떻게 못 해보는 것 같은 이상한 그러한 요상한 법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인해 죽이면서도 내가 우울증 때문에요, 정신 이상해서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 환자인 것도 흉내도 많이 내요. 그 다음에 꼬맹이들이 온갖 포악한 짓을 해놓고도 잡으려면 잡아봐, 잡으려면 잡아봐, 나는 나이가 몇 살이 안 돼서 나는 못 잡아가지롱, 그렇게 하는 그 악해진 시대도 있지요. 그러니까 점점 처벌하는 나이를 줄여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 때부터 악이 얼마나 사회의 세상에 횡행하게 되는가. 할로윈 축제를 하니까요, 이 아이들부터 가면을 씌워놓고 악마 가면, 뭐 호박 가면, 뭐 가면을 시켜놓았는데 가면을 쓰니까 애들이 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제 밤에 어디서 파티를 하는데, 그 옆에 있었는데, 아이들을 이제 막 모아가지고 할로윈 축제라고 파티를 합니다. 아이들을 가면을 쓰는데 아이들이 그냥 소리를 빽빽빽 지르면서 튀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관용하겠지.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부모들이 할로윈 축제를 해주는데 기괴한 분장 뭐 해놓고 막 소리 지르고 난장을 피우는데 제가 그걸 옆에서 한두 시간을 지켜보게 됐어요. 야, 이래서 악해져 가는구나. 이래서 왜 할로윈 축제에 가면을 쓰니까 법도 없고 예절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냥 소리를 아이들은 있는 대로 지르고 막 달라들고 잡아뜨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성질대로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축제잖아. 귀신 축제, 할로윈 축제잖아. 악해져 가는 거예요. 가면을 뒤집어 썼지, 축제니까 그 할로윈 기괴한 귀신들의 축제니까 미친 것처럼 아이들 때부터 그렇게 뛰놀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 저주를 할로윈 축제라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면서 그 저주를 주면서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어떻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청년이 되어서 할로윈 축제를 뭐 한다고 합시다. 끔찍하게 작년 1년 전에는 대한민국에 이 끔찍한 할로윈 축제 때문에 있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지요. 그런 비극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청년 돼서 야 할로윈 축제를 즐기련다 그렇게 하는 게 자기에 대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에 대한 가장 큰 저주예요. 할로윈 축제 같은 걸 행할 때에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자기에 대한 최상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들을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도 세상에 잘 모르는 어떤 교회 청년이 있다, 아이들이 있다. 제가 어젯밤에 목격한 것처럼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막 축제를 해주고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저주가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하는지를 외쳐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 살인마를 잡아서 살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국가에 대한 사랑이고 국가 안에 국민들이 있잖아요. 국민에 대한 사랑이고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사랑이 되죠. 그러나 살인마를 사랑이란 명목으로 포르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살인자가 이 사람을 죽이고 또 저 사람을 죽여도 사랑이니까 그도 언젠가는 회개할 수 있잖아요.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 살인마도 인권이 있으니까 감옥에 잡아놓고 사형을 시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유를 줘야지요. 그도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놔두면 이제는 무법천지가 되죠. 어디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그 악에 대하여 처벌을 해야지. 그게 올바른 사랑인 거예요. 누구에 대한 사랑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사회, 사람들,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되지. 그러나 점점점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서려고 그래요? 가해자 편에 서려고 그래. 가해자 편에. 가해자 인권이 아니라
법이 행해질 때에, 공의가 행해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함과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회나 국가가 유지되는 근간이 바로 서는 것이다. 쭉 넘어가서 44절로 갑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무덤 안에 뭐가 있지? 썩어가는 시체가 있죠. 그렇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44절 앞에 뭘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괄호 찾아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선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할 것이다 했어도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지요. 그것처럼 이런 바리새인들이든 서기관들이든 마찬가지겠지.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정확하게 선언하셨지. 그리고 그들의 실상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평토장했다 그 말은 우리나라처럼 무덤을 쓸 때에 둥그런 뽕분을 쓰면 무덤이구나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땅 파고 덮어버려서 반듯하다 그 말. 반듯해. 저기 미국 같은데 무덤도 평토장하고 그러죠. 제가 필리핀에 예전에 1990년에 갔는데 거기에 무덤이 어마어마한 무덤, 큰 무덤이 있습니다. 아까 십자가만 하얗게 돼 있는데 다 평토장했어요. 그러니까 공원이 돼가지고 필리핀 아이들이 뛰놀고 가족이 와서 그래서 놀고 또 잔디가 잘 평토장 위에 깔려 있어서 그런 공원이 됩니다. 왜 그 안에 썩은 시체들이 있는 것이 인식이 안 되잖아요. 평토장했으니까. 그리고 하얀 십자가만 그냥 수천 개가 있으니까 보기가 풍경이 꽤 아름다웁니다.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묻어놓고 덮고 잔디 정도 해놓고 꽃도 옆에다가 꼽아놓으면 더 이쁘겠지. 십자가 해놓고.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이제 누구도 막 기분이 나빴냐 그러면 서기관 율법사도 기분이 나빴어요. 4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주님 이야기를 잘못 하시네요. 우리까지 지금 포함되는 이야기 같은데 주님 우리를 지금 모욕하고 계십니다. 소위 나도 인권이 있어요. 주님 나는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인데 왜 모욕을 합니까? 좋은 이야기 하시지. 주님께서는 모욕을 넘어서서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선언하십니다.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조상들은 선지자들 죽이고 이 후손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쭉 넘어가서 50절로 갑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이 세대의 주동자들 중심 인물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죠.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에 담당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글자를 읽고 성경책을 펼쳐볼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 그 자리에 또한 그 책임의 자리, 권한의 자리, 율법 교사가 있으면서 자기들만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특권이 있고
이걸 가지고 문맹이 아니라 글자를 읽고 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나마 이제 지금은 좀 낫죠. 지금 문맹자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죠. 글자를 다 읽을 수 있고 성경도 개방되고 오픈되어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싸게 성경을 사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인터넷을 통하여 좋은 주석들도 값싸게 구입해서 인터넷상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단어가 있다, 어려운 한자어가 있다, 그러면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고, 어려운 구절이 있다 그러면은 자료에 따라서 틀린 건 맞은 것이 섞여 있으나, 그러나 좀 더 분별력을 성장시키면 그에 대하여 올바른 해석이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인터넷상에서 많이 구해볼 수 있다. 많이 구해볼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다 그러면은 저 달란트가 뭐지? 아, 저 달란트가 돈의 단위야. 저기 얼마쯤 돼? 그리고 이제 지식의 열쇠를 가진 목회자들, 신학을 한 사람들, 그런 전문 서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알려주고 그랬겠지만, 그들이 입을 닫아버리면 어이 몰라,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더라,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뭐 인터넷상에 구글이나 뭐 이런데 크롬에 네이버에 달란트의 현재 가치, 그러면은 달란트에 대해서 무게가 얼마가 되고 은으로는 얼마고 금으로는 얼마고 하는 자료들을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문화가 얼마인가, 문화의 가치, 그러면 노동자의 사일 품삯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알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이 지식의 열쇠를 이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주님은 정확하게 선언하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그들에 대한 최상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을 어떻게 구슬리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온건하게 말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복 주신다고 말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치매가 그렇습니다. 치매가 65살이 넘어도요, 70이 넘어도요, 이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은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까지 공부합니까? 죽을 때까지. 세상 공부는 아니어도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살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치매에 걸리기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운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두 번째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세 번째는 공부해야 돼. 공부.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해야지 뇌세포가 살아나고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뇌에서 좋은 호르몬들을 만들고, 주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는 그 문맥과 맥락 속에서 보고,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처럼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봐야지. 다음에 그 결과로, 주님 말씀하신 결과로 앞에 보았습니다만은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꼬투리만 잡혀봐. 나사렛 예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가만 안 둘 거야. 꼬투리를 잡을 거야. 그래서 가만 안 둘 거야.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증오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에 불타오르고 말았죠. 그럼에도 주님은 공의를 행하시면서 또한 최상의 사랑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참된 사랑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참된 공의는 또한 그 안에 사랑이 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법에 따라서 행해질 때에 그것이 바른 사랑이 그 안에서 기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원이면 회사 사규에 맞게, 물론 그 사규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또한 국가법에 특별히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면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내가 뭐 국가직 공무원이다 그러면 법에 맞추어서 그 안에서의 사랑이지요. 규율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은행 직원이에요. 은행 법이 있잖아요. 손님이 이제 대기표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 앞에 사람들이 한 20명 대기하고 있는데 21번째 온 손님이 내 지인이라 그러니까 불러서 빨리 일 보세요. 그러면은 그 앞에 20명 넣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법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그렇죠? 그 안에서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그러나 잘못된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편의를 봐주고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그것이 사랑이고 혹은 그러한 기대와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섰을 때 참으로 법을 어떤 법이든 사회법이든 국가법이든 회사의 사규든지 간에 그것을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될 때에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구나 그러죠. 재판을 할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존중받을 수가 있겠죠. 재수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의롭다 옳다 하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공의와 사랑의 관계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러 구원하러 오셨으나 주님은 또한 구원자이시지만 심판자이시다. 구원자이시지만 심판자이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자리가 그 자리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아버지께 심판을 받으셨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서 징계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왜? 아버지의 공의를 이루셔야 했으니까.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사랑만 발견한다면 그 십자가가 내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당한 그 자리,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루어진 자리인 것을 발견해야 되고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들 가운데서도 그러하다. 그래서 공의에 대하여 또한 그 안에 있는 사랑, 또 사랑과 공의의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더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등에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했네. 주님이시니까 항상 사랑해 줄게, 항상 용서해 줄게, 항상 구원해 줄게, 항상 손을 붙잡아 줄게, 돌봐 줄게. 괜찮아. 안 괜찮으면 뭐 위에서 기도해 줘. 괜찮게 다 만들어 줄게. 그게 아니었다는 그러한 최소한의 이해와 지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전능하신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바른 기도, 어떤 기도는 공의에 따라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기도는 공의를 구하는 것이 진실로 주님 증거하신 말씀처럼 사랑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사랑을 구하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실로는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고 나아가 육정적인 정욕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행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될 때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진실로 어떻게 공의를 행하셨는지 또한 사랑을 행하셨는지 바르게 알고 깨닫는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공의 속에서 우리가 살며 행하며 그러한 주님의 뜻을 증거하며 깨닫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공의를 행하는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놀라운 사랑의 외침이 되는지, 그리하여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의 뜻을 믿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